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감동되는 일을 하면 얼마나 참 행복할까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돌아보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일하는 종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그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지금 당시로 말하면 경찰서장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종이란 서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버리면 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을 살리기 위하여 그토록 애를 쓰는 이 백부장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감동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성전에서 여러 사람들에서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과부가 너무 부끄러워서 수줍어 쓸 줄 몰라서 헌금을 드리는데 이 두렙돈을 떨어뜨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있는 가운데서 얼마를 떼내어서 이렇게 헌금을 드렸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하면서 이 여인을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베다니로 지나갔을 때에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이 시몬은 이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인 그가 이 병을 고침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모습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한 여인이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이 가장 귀중한 옥합을 깨뜨리고 그 속에 드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쭉 붓습니다. 아니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하냐면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진동을 하는데 그 많은 향유를 갖다 예수님 머리에 부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 제 아들은 너무 못마땅해서 이 여인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두어라. 너가 이 여인을 왜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은 나를 위하여 가장 귀중한 일을 했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를 격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무명의 여인을 요한복음에서는 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행한 이 놀라운 일들은 예수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은 참 놀라운 기억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이 다 기억이 되어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할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를 기억하리라 입니다. 이 옥합에 든 향유는 300데나리온을 줘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하루에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옥합은 300명의 품값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기술자의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기술자는 한 30만 이상 줘야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거는 20만 받는다. 20만만 받는다 하더라도 이 향유는 6천만 원이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귀한 분이 오는데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6천만에 되는 이 향유를 머리에 부어 가지고 다 소비를 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제 아들 말합니다. 왜 그걸 낭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고 야단을 쳤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제 아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거늘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향유를 부어가지고 다 땅에 떨어져서 없어졌는데 이렇게 낭비하는 것보다는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마리아가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 부은 것은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재산을 내어놓는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이 옥합을 깨뜨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옥합을 예수님의 물에 부었던 것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죽으시는데 그분을 위한 일이라면 이 옥합을 깨뜨리는 게, 향유를 버리는 게 무엇이 아깝냐는 것이자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는 감동을 하시면서 마리아에게 엄청난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예수님 마리아에게 영적인 이 서타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명의 여인 마리아가 복음에 전근되는 것보다 그가 행한 일들이 다 전파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먼저 마리아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사람이 오게 되면 기름을 발라주는 게 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손님에 따라서 기름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초대되었고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무명의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랑의 표현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중한 보배인 이 향유를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이 나사렛, 이 마리아가 누구냐 하면은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종종 나사로의 집에 들리곤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죽은 이 오빠를 예수님이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올 때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를 즐겼던 것입니다. 예수님 올 때마다 말이야 어떤 맛있는 걸 드릴까 하면서 마르다는 열심히 가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딱 가더니 마리아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너무 화가 나가 예수님, 마리아 좀 야단쳐 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지금 바쁜데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라. 뭐 음식이야, 뭐 이건 먹으면 어떻고 저거 뭐 어떠니 한두 가지만 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 기적이 납니다.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그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힘든 일이라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더 드리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저기 사랑해서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자기의 전 재산인 향유를 깨뜨리고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참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입니다. 마리아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향유가 줄줄 흘러가지고 옷에 젖게 되고 그것이 떨어져서 바닥에 다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거액을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런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서 이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단치지 않겠습니까? 낭비한다고. 그런데 낭비는 낭비인데 그것이 어떤 낭비냐를 허황된 낭비냐 아니면 거룩한 낭비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돕습니다. 시골 교회를 이렇게 돕습니다. 아니 10년을 도와주는데 20년을 도와주는데 교회가 성장에는커녕 교회를 유지하지 않은 문을 닫는 경우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허황된 낭비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에 보면 이거는 허황된 낭비가 맞습니다. 아니 투자한 만큼 나오지 않았으니까 허황된 낭비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기준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거룩한 낭비다라고 우리를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향유를 그에 부었던 마리아를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고 그렇게 칭찬하신 것은 뭐냐면 이것은 거룩한 낭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서는 요양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12년 정도 계속하였던 것 같습니다. 요양원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양원에 가서 매주 예배를 들어주는 게 한 사역인데 수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나가서 예배를 드려줍니다. 한두 분은 괜찮은데 계속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데는 많은 비용도 들어갑니다. 광명의 한 군데 성산조양원과 시흥에 있는 길소조양원에 두 곳에 나가는데 그렇게 10년 동안에 12년 동안에 그렇게 해도 어느 누구 한 사람이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성장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이거 허황된 낭비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낭비입니까? 또한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뭐냐면 그 당근 나눔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근 나눔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좋은 상품을 이 인터넷에 올려놓고 이걸 그냥 무료로 받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받아간 사람이 한 500명도 더 넘지 않겠습니까? 그건 한 1000명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이렇게 상품을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이 당근마켓을 통해서 여러분 크로스비 도나스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눴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사람도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 허황된 낭비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낭비입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거룩한 낭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이 길을 기뻐하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나 물질을 내어놓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 물질을 쓴다면 그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시간을 내고 재능을 기부해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일이라면 이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마리아는 이 거룩한 낭비를 예수님 받으시고 마리아에게 엄청난 이 언약의 축복이 있었는데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예수님에게 기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어서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리아의 아낌없는 헌신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랄까요? 이것은 헌신의 삶이 아닐까요? 헌신의 삶이란 내 몸과 마음과 물질을 선한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을 가리켜 이 헌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헌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하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일을 몇 번이나 하였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얼마나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감동시키면 놀라운 기적이 납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평양노일을 중심으로 하여서 목사님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프로페차의 성경 연구 모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평양노일을 중심으로 하여서 서울에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조남주 목사님이 계셨는데 참 이분의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기가 막힙니다. 군대 갔어요. 군 생활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러 다니다가 이게 같은 너도 신앙생활하고 나도 신앙생활을 했고 서로 친해지게 해서 신우회를 조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제대할 때가 돼서 야 우리 이제는 제대하게 되는데 무슨 일을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하면 우리 한번 개척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서로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조남주 목사님 그때 신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임 전도사로 거기 있던 분들은 이제 뭐냐면 교인으로서 함께 모여서 개척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새빛교회였는데 지금 남녀 새빛교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교회도 크게 성장하게 되고 땅도 사고 교회도 너무 잘 지었고 교인 수도 한 500명 정도 모이는 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조남주 목사님이 이 성경 공부하고 삶을 커피 타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개척교회를 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개척교회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매월 한 달에 50만 원씩을 특별 헌금으로 작정을 했다는 것이죠. 자기는 한평생 해왔고 자기가 앞으로 한 5년 후에 진짜
그 은퇴를 하는데 그때까지 앞으로 자기는 계속 할 것이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난 충격으로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 세상에 개척교회를 하면서 사례가 뭐 얼마나 받을 걸 제대로 받고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때 당시에 뭐 15년, 20년 전에 30년 전에 50만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뭘 어떻게 들을 수 있었냐는 것이죠. 내가 그걸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집에 돌아가서 그래? 나는 그것보다 형편이 낫잖아.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저는 건축 헌금을 그때부터 매달 50만 원씩을 건축 헌금을 드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이 어제 같은데 지금 금년이 15년째입니다. 15년 동안에 매달 50만 원씩을 저는 건축 헌금을 드리게 됐습니다.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광양 만나교회도 20년 동안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여유 있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성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만나교회 부임하자마자 한 달도 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줍니다. 이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죠. 아니, 교인도 얼마 없고 헌금할 사람도 없는데 성전을 지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저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헌금하게 하고 그때 당시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참 놀란 것은 그때 당시에 그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가지고 1억 5천을 빌려서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해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딱 교회를 짓고 나니까 뉴타운 재개발이 선포되면서 모든 건축이 중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을 놓쳤으면 우리 교회는 그냥 지금 해산하고 말 지경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뉴타운 재개발로서 우리가 보상을 얼마 받은지 아시죠? 우리가 교회를 지을 수 있을 정도의 큰 금액을 보상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빚없이 교회가 지어진 놀라신 은혜 축복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3시에 그 건축 현장에서 착공 예배를 드립니다. 3시 반입니다. 여러분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결단할 때가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결단을 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옥합을 깨뜨릴 때가 왔습니다. 옥합을 한번 깨뜨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감동 주는 대로 한 믿음의 행동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면 기적이 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억이 남는 저와 여러분이 한번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의 기억에 남는 행동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하는 모든 행동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사 주님의 기억에 남는 행동을 하는 광양 만나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